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늘 주일마다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명줄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는 복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권세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번호미 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참 복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현실적인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고 우리의 시간은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이 이 현재에 영향력을 미쳐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통한 그 죄 사함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를 앞서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게 되어지고 잘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악을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기간 동안에 예수의 피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해주셔서 정결케 해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이 힘을 주시고 정복하는 말씀을 주시고 주님 시간 주시고 끝나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말씀하시지만 또다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통하여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악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 피 뿌리심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며 성령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점점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까지 잘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과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태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 있는 사건과 그리고 부활까지의 이 과정은 사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과정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 아리마도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 한 그런 사건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인물이죠. 그 인물이 누구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 3번이 나옵니다. 3장, 7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19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모르겠어요. 친밀한 관계였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공회의원이었고 관리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이였고 서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마음을 서로 소통했을 수도 있을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질 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얘기할 때 늘 마음의 준비를 하죠. 무엇을 얘기를 할까?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할까?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것은 제 신앙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이 신앙을 통하여서, 이 핵심을 통하여서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처음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그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한 인생이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그의 신앙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구절 가운데, 오늘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도할 때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 복음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말씀 좀 길지만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때 만나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변했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을 접었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이 복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받은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니까 그 엑기스를 이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압축된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은가? 니고데모는 이 구절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잖아요. 근데 오늘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제일 먼저는 그럼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만났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한 번 만나는 이 만남 가운데서 가장 엑기스가 되는 뭔가의 복음을 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그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선 지식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2절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만남 가운데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밤중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관원인데, 여기서 밑에를 보면 사내들인 회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던,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영적으로도 지도자고 또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였던 자가 뭔가 자신 속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인생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가장 핵심적인 뭔가를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과 사람들이 만납니까? 이 내용을 잘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확신이 드는 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지적인 어떤 것들은 채웠겠죠. 많이 채웠겠죠. 이 사람은 랍비니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알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들 가운데서 뭔가 그것이 왜 채워지지 않았냐? 근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이 그 질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났지만, 많은 얘기들을 들었지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의를 할 때 뭐 깔깔깔깔 웃고 뭐 재밌고 그래서 그 당시는 뭐 재밌다가, 그러나 그냥 그거 지나고 나면 싹 없어지는 그런 건지, 정신적으로는 수양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뭔가 나의 깊은 것을 만져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정확하게 3장 2절에서 당신 어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랍비는 랍비인데, 나도 랍비인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인 줄 그렇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와서. 젊은 청년이지만 궁금했던 거예요. 영적으로부터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서 그것을 묻게 되었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신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만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네가 찾아온 이유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거를 좀 확인시켜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확인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듭나야만, 이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봤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중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거듭난다, born again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born of,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위로부터 온 것, 이게 이 문제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거듭난다는 것을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스겔서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물로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새롭게 돼야 그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합니다마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그런 사람들한테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 기도를 시켜요. 왜 기도를 시키냐면 사람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진다, 위로부터 나진다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지냐? 물로 통해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면서 하늘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있구나. 아, 이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가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을 물어봤고 핵심을 대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엄청나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한 뭐예요? 그런 행위를 통한 그런 사인,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 뭘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유대인이면서 랍비면서도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의들, 말씀을 따라서 율법으로 뭔가 행한다고 했던 그 의들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이고 랍비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자신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여주는군요.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걸 알고 싶을 때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어디 출신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당신은 그 배경의 삶의 배경이 어디예요? 이걸 묻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어디로부터 온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소스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뭔가가 지금 내가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을 많이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바라봤다가 실망을 해서 지금 이제는 기대들 조차 없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분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뭔가에 대한 소스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 동기가 뭔지, 어떻게 삶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도 이 사람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을 붙잡는 것이 뭔지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또 나눴었는데요. 참된 선을 붙잡는 것이 뭔지, 사람에게 보이려지 않냐고 자기 이해타산을 넘는, 심지어는 자기가 이해타산을 넘을 수 있는 뭔가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밉겠어요, 그 형들이.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어떻게 잘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둘이 더블로 복을 받게 되죠.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뭔가의 비밀이 있었어요. 지금 비밀이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삶이니까, 하여튼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소스가 어디냐라는 게, 나는 어디로부터 온 사람이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뭘 볼 거냐라는 것이죠. 세상에 썩은 냄새를 볼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볼 것인지, 예수님이 보여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것인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는 아내의 믿지 아니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온유함, 안정된 온유한 심령을 통해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저 사람 뭔가 다르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신앙은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는 1%, 2% 많아야 3%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너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되니까 평야에서 주일날은 우리도 장사 좀 합시다. 그러니까 다 문을 닫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비밀이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점점 기독교 인구수가 10%, 15%, 20% 됐다. 25% 인구의 4분의 1이, 한국의 인구의 4분의 1이 믿는다라고 보는데 점점 뭐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이 다 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그 행동이 다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향지향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집사도 그러는데 어떤 목사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도 가장 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말씀의 지도자로서 지금 타락한 그런 유대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으로 딱 끝났어요. 그때 400년 전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없으시고 선지자도 없고요. 그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참된 선지자를 만나고 싶고,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하지만 참된 지도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알기로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뭔가 마음에 답답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신도 이스라엘의 영적,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인데 그는 한 번 인생 사는 가운데서 지금의 믿음으로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면적으로 조심하게 찾아와서 자기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표적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책망을 받죠. 오늘 읽었던 그런 말씀처럼 책망을 받아요.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해답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는 거, 위로부터 나아지는 거, 나아진다 그랬어요. 나아진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로 다시 나아지는 거예요. 한 번만 나아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이 땅에서 딱 2번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 궁금해서 왔으니까. 구원이 뭔지를 알기로 왔으니까. 그래서 딱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must라는 말씀을 주셔요. must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4번 정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2번 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 말씀이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할 때 must를 써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있어서는 언제 쓰느냐?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려야만 한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반드시 거듭나셔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다 성령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어서도 7장에는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8장에서는 뭐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 때만 내 속에 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를 때 점검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점검할 때 이게 뭐냐고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 2가지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그 다음은 뭘까요? 그럼? 2번째 만남이 있어요. 2번째 만남은 아니고요. 2번째 니고데모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가운데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2번째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의 50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요한복음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어서도 전에 밤에 예수님께 왔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걸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어요.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이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7장 50절에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결국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육체적인 어떤 고향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 육체적인 고향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갈릴리 사니까 갈릴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착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순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니고데모는 7장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예수님 주위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3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의 그 경론 가운데, 그 비평 가운데서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딱 개입을 할 정도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지금 확립이 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것이 왜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분분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도 사람 평가하는 것이죠.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뭐라고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 질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교훈은,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분별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니고데모가 전해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 말과 행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이것을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왔느냐?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내공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의 행동이 무엇을 통해서 기인한 것인지 이걸 가지고 판단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지금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때, 진리를 드러나야 될 때 묵묵히 가만히 있지 않고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사실은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면 지난주에 7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사람들이 막 그 어떤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화가 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다. 예수님을 만났었던 핵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핵심도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으로 나오는 말씀과 행위가 바로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그 교회 다니면 너무 재밌어. 저 사람 많이 알아. 저 사람 나를 많이 도와줘. 이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 사랑이 많어. 근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 만나죠.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속에 있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였어요. 두 번째 이 확인해줬던 이 니고데모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도 뭐 감동이 되죠. 전에 청년 목회를 아주 잘하는 분이 있었어요. 전 누구누구 목사님이라고.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 삶과 그 행위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말씀 잘 가르치는 것도 분명한 굉장한 축복인 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나 그런 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늘 시험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예요? 뭔가 복음을 잘 전하고 나면 속에서부터 뿌듯함이 생겨져요. 이 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열어주신 것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을 막 잘하게 되어지면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반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본인이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받는 사람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인지, 이 부분을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로부터 왔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왔느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에요. 바로 선악과는 바로 이것에 대한 분별이에요.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맺는 그런 열매인지,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싸움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뭔가를 해서 칭찬을 받을 때에도, 뭔가 일이 잘 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공이 있는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이 선악간의 싸움이고, 이 시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뭘 심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 그때 누구한테 돈을 이렇게 안 빌려줬냐? 이런 거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께 순종해서 한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든 성경학자든 다 여기서 속기도 하고요, 남 속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니고데모,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그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본문이니까 요한복음 3장과 7장과 오늘 19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19장에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40절만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석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지체를 가져다가 이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의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하였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니고데모가 전에 왔었던 사람, 밤에 왔던 사람, 밤에 찾아왔던 사람인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 100리트라쯤 되더라. 100리트라, 이것이 1리트라가 327g이에요. 그러니까 100리트라 정도 되면 30kg 정도 되겠죠? 맞죠? 30kg. 30kg 정도가 돼요. 30kg
정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왜 가져왔을까? 왜 이 말씀을 왜 성경에 했어야 했나?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고자 했었던 그런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몰약은 나무의 송진 같은 것인데 이게 모르라고 그래갖고 이게 아마 그 마라에서 온 것 같아.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근데 이게 진통제로도 또 방부제로도 또 향기 나는 걸로도 이렇게 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략과 잠언 7장 17절에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향기를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요즘 아로마 그 치료법처럼 다 이게 향기입니다. 향기, 모략과 침향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침향은 알로에라고 이렇게 또 어딘 번역되는데 성경에서 이곳에만 발견되는 것으로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모략과 섞으면 건조제와 방취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썩어가니까 거기다가 모략하고 침향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면 건조가 되고 냄새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100근 한 35kg 해당하는 양은 장사 지내는데 충분한 양으로서 왕족의 장례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향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려법대로 향품과 더불어서 세마포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고 이분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마음에 확인하고 그래서 장례를 지금 치러드린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래도 이사야 53장과 성경에 대한 부분을 통했으니까 알았을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빛이 흘려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이 굳이 자기의 여러 가지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도 그랬었지만 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장례를 단단히 준비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그 증거를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아리마대 요셉하고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마음이 이때 딱 통한 거예요. 서로 약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랐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때가 왔다라는 이것은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기가 행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지금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예요. 사람의 지혜로 했다고 한다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더 이상 내가 관여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돼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해요. 시몬과 같은 경우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나를 풀어주시는군요. 여태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보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어린 예수가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그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난 사람들,
그게 보여져야 돼요. 점점 보여져야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선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어도 자기 속에 분노가 있고 자기 속에 고집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냥 탁 있어갖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기는 것.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중간에 그리고 십자가 사역까지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협력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벗어나서 협력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을 보이게 한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향한 신앙, 결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협력과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나오는 거예요. 수모만 있으면 아무 일 되질 않아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네 편 내 편이 생겨지고 그런 교회들은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성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했었습니다.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어떠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어떻게 맞겠어요? 부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떠함들을 잠깐만 내려놓는 그 씨름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향해서 했구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니고데모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났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거기서 끝이 났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무릅쓰고 온 것은 그가 분명히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이런 모든 기록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초대교회의 니고데모 크리스천의 신앙으로서 영향력을 끼쳤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버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어디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지나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를 놓고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 그의 물품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와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하여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나왔고 나온 물품 중엔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에 부자집에서 일하던 노파가 그 그림을 사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고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노파가 이렇게 그래요.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 그 소년을 매우 아꼈답니다.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이 비우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초상화 뒤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림틀에 두꺼운 소리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부자의 유서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경매는 즉시 취소가 됐고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노파에게 물려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가장 값진 유산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상속해 주실까요? 무엇 때문에 상속해 주실까요? 이 땅에서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주님께 때가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주는 그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핀잔을 받았지만 그의 끝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장례를 진행했었던 그 영광에 동참했었던 주님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에 동참했던 자가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그 존귀한 그 영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손을 붙잡고 이기며 그 영광의 날에 차렸다 칭찬을 받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장. 이 세상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과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내 것이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섬겨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이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물, 드려진 삶, 우리 삶 속에서 내 욕심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감동과 성령의 순종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힘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기는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자라기를 소원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가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